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곧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1절과 2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통합 찬송가 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할렐 시편의 마지막 시편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에서 1절과 12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아론의 집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나를 겹겹이 애워쌌으나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애워싸고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였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아멘. 어제 우리는 시편 116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편 116편의 말씀이 어떤 시편이었습니까? 감사시였습니다. 과거에 구원받은 그 경험을 현재적으로 품고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완전히 하나님께 그 심지를 굳힌 개인 감사시였습니다. 시편 116편에서 후반부를 보면요, 시인은 내가 주께 서원한 것을 다 이루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맺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와 받은 구원을 잊지 않으며 그 은혜에 응답하여 내가 종일 주님을 부르며 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릴 마땅한 삶의 자세인 감사의 제사, 주님 앞에 늘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116편에서 시편 기자는 나는 앞으로도 주님과 관계적인 존재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117편과 118편은 어떤 시일까요? 이 역시 감사시입니다. 그런데 앞에 116편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118편은 개인 감사시에서 이제는 보다 발전된 공동체 찬양시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하게 되어 있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중에 찬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시편 118편은 감사시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감사시에서 더 나아가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립시다 하는 공동체 찬양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높입시다, 그렇게 가고 있고요. 내가 구원의 주를 바라봅니다 에서 우리 함께 구원의 주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구조를 살펴보면 118편은 1절부터 18절까지가 전반부이고 또 19절로 마지막 29절까지가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시편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 것은 19절을 기점으로 18절까지는 성전 문 앞에서, 또 19절부터는 성전 뜰 안에서 계속해서 시인이 감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쉽게 말해 19절을 기점으로 시인의 위치가 달라지는데요. 자, 성전 문 앞에 이미 예배하러 들어가기 전부터 이 시인이 주변인들에게, 회중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감사하러 가는데, 우리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가는데 여러분 같이 갑시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러 같이 갑시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19절부터는 성전 뜰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말해왔던 그 감사제를 이제 올립시다, 라스 운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는데요. 왜 시편 기자는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에게까지 함께 주님을 높이자고 하는 것일까요? 시편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을 바라고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일부 민족, 일정 계층, 어떤 성별에게만 역사하시고 선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을 바라고 그분의 도움을 기대하며 그분에게 의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구속자가 되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가 1절에서 4절에 이르도록 4차례나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고백입니다. 자, 1절과 4절까지를 주목하여 보면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의 인자하심을 영원하다 하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아론의 집,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세 집단을 가리키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서로 다르게 부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우리로 치면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두란노와 사랑누리와 청년 여러분, 주님을 우러러보며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주님은 진실로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영원하십니다. 그렇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자기 인생 가운데, 자신의 생사고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가를 경험하면서 정말로 내가 살아보니, 정말로 나의 생을 지나와 보이니 그 생에 켜켜이 주님은 선하셨다. 주님은 인자하셨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낱낱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요?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먼저 시인은 주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내 편이 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거짓말쟁이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 주님은 내 편이 되어주셨다. 고로 나는 두렵지가 않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각박한 삶에서, 그리고 정말로 때로는 너무 외로움에 사무치는 이 세상에서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면서 이 시인이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혈연, 지연, 학연, 어떻게 해서든 연을 맺어서 사람의 줄을 대어서 그를 의지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내 생명을 존속하려는 것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께로 내 몸을 피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시인이 깨달았습니다. 이 본문에서 피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핫사는 전쟁 혹은 폭풍 후의 상황에서 높은 산 가운데로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피신하는 겁니다. 전쟁의 상황 가운데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피신시키듯이, 높은 산성으로 높은 반석지대로 피신시키듯이, 그리고 폭풍 후의 상황에서 정말로 안전한 굴이나 높은 고지대로 우리 가족이 피신하듯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다른 데 의지할 것이 아니다. 주님께로 피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똑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와 또 다윗과 정말로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피하십시오. 주님께로 몸을 피하는 것이, 주님께로 마음을 의탁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낫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감사시 역시 인간의 고통, 역경, 순한 외로움, 이게 고스란히 녹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사시는 인생이 태평한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풍파와 우여곡절과 파란만장한 삶을 다 보내는 중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여러 가지 일로 몸도 마음도 휘청휘청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자녀의 일로, 회사의 일로, 교회의 일로, 내 건강의 문제로 휘청휘청하는 이때에 우리도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리고 깨닫고 있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는데요. 어떠한 지혜와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요? 첫째,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실제로 내 편이 없는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진실로 자기 삶을 의뢰하는 그런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참 편가르기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크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께서 내 입맛대로 해주신다,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결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나의 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아 나의 심재를 하나님께로 둘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휘청휘청하는 우리의 시대 속에, 또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떠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새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통째로 휘청휘청할 때 우리는 주님께로 피하여야 합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 그 하나님께로 피하여야겠습니다. 어디를 의지하십니까? 누구부터 찾으십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손을 벌려 누구에게로 손을 내밀고 계십니까? 이제부터 하나님부터 찾는 연습, 하나님께로 몸도 마음도 피하는 연습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시편 기자는 공동체 찬양시로서 나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 주님께로 피하십시오. 10절 11절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을 물리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힘입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도하고요. 또 14절 정말로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보도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모임을 가지실 때, 구역 예배 이후에 식사나 다과를 나누실 때, 또 부활절 공동 식사를 하실 때 여러분 어떤 것을 보도하시겠습니까? 한국 기사를 보도할 수도 있고요. 독일의 이야기를 보도할 수도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보도할 수 있고요.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보도할 수 있고요. 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좋은 소식을 보도하고 싶을 수 있는데 전실로 진실로 주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도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로 생명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자녀들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이걸 보도해야 우리가 새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보도하고 있어야 우리가 깨닫고 지각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요. 이 시편 기자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탄하지 않은 그의 인생을 통틀어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신적인 전사가 되어주시는구나. 나를 위하시는 분,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의뢰할 때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신적인 전사가 되어주시는구나. 이것을 아주 명백하게 경험하였고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른손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6절에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라는 말이 세 차례나 언급되는데요. 성경에서 이 오른손은 성공과 번영 외에도 권능과 능력, 영광, 강력한 힘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라는 이 말은 나를 위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분의 손이 정말로 권능과 능력으로 가득하시다. 나를 위하시는 그분의 손이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에도 나를 건져주시는 정말로 능력으로 가득 차신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드러진 표현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이 표현이 중간에 드러나 보이는데요.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 이렇게 내가 주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도하고 있죠.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도 건짐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손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편을 묵상할 때 좀 부러워질 때가 있는데요. 나에게도 이런 주님의 너그러우심이 있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도 주님이 반석이 되어주시면 좋겠다. 내 인생에도 주님의 오른손, 곧 나를 위하시는 권능의 손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기자들이 부러워질 때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님의 오른손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겨우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에게도 이미 주님의 오른손이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뢰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의 오른손이십니다. 이 누가와 베드로, 바울을 비롯하여 신약의 저자들은 이 시편 118편의 22절을 인용하였는데요. 시편 118편의 22절을 보면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바로 이 표현,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것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진술하였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이 미워하고 심지어 내쳐버린 돌인 이 예수님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에서 집을 지어 올릴 때에는 모퉁이 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였습니다.
이 돌이 얼마나 견고하고 또한 단단한 돌이냐에 따라 그 집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견고히 서거나 아니면 무슨 일로 인해 무너지거나 그 여부를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내리고 물살이 급격하게 몰아치더라도 반석으로 말미암아 서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 아주 그 믿지 못할, 견고하지 못한 터 위에 지은 집은 그냥 쓸려 나가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유대 땅에 계실 그 당시에 사람들에 의해 버려진 돌, 내쳐진 돌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미련하고 완악하기까지 했던 유대 당국자들에 의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말 그대로 내버린 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내쳐진 돌로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셨는데요. 멸시를 받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곧 교회의 머리요 만유의 통치자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의 그 주춧돌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고백할까요?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오른손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주님의 권능과 그 능력이 세세토록 역사했으면 좋겠다.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위로와 또 보도가 심령에 전하여졌으면 좋겠는데요. 아무 편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렇지 않습니다. 반석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나는 아무 힘이 없다. 아무 능도 없다. 더 이상 살아갈 어떤 재간도 없다라고 느끼는 그때에 그 힘은 다 풀어 헤치더라도, 그러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주님이 계셔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살아가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난관을 헤쳐가시는, 내 힘은 이제 없습니다. 다 빠지고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오늘 만나는 많은 일들을 통과해 가시고 헤쳐나가시는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물리적인 압박, 정신적인 압박, 그 심리적인 억울함,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종종 만나는데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보다 앞서 고통당하시고 나보다 똑같이 더 고통당하심으로써 오히려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텐데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성경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오셨는가를 혹 부러워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여기서는 채워주시고, 여기서는 위로해 주시고, 여기서는 보호해 주시고, 여기서는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참 부럽다,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도 이 시인이 하는 것처럼, 그리고 시편 116편과 또 118편의 시인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대대로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대대로 역사해 오신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고,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주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주님은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주시는, 우리를 위하시는 오른손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아무 힘이 없을 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내 힘을 끌어모으려, 아버지 하나님 내 어떤 끝발을 끌어모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노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인생에 힘이 빠지는 그 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성금요일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기도드리며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